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딱 나눴어요. 그래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하자, 되게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하나다. 육신적인 거야 하나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사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셨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파역한 자들,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계속 뭐하냐? 유혹한다. 유혹한다. 가문이설로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혈통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혈통적인 것이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낳은 자녀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선지서를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선자들이 기록된 증거한 말씀들은 전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벗어난 게 없어요. 전부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관원이며 선생이다. 바리새인인데 동조하지 않잖아요.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몰랐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절망적이잖아요. 자기는 선생인데 또 유대인이 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난다.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난다니까 이 육체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라는 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나보고 또 나래. 그럼 어머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린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는데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짐승처럼 세상은 그냥 부모가 낳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바라지 말아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이 난 것은 우리 어머니가 껍을 낳지. 이 껍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비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짐승처럼 뭐 둘도 낳고 하나도 낳고 다섯도 낳고 열도 낳고 많이 낳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람,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똑같은 어머니의 태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하셨다. 그 얼마나 정확히 구분합니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 사람인가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뻑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니까 얼마나 상위층입니까? 유대교에서 상위층이죠. 유대인 사이에서도 상위층이에요.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피조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정을 바꾼 거죠. 사람의 생각은 아시아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발에 내린 것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하늘 아래서 탈취하자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죠. 그것이 자연인들의 생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서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70명을 두 사람이 한 조씩 나눠가지고 유대인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들어가면 화평을 빌어라 살롬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들을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평을 빌고 들어갔는데 유대인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신고 있는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얼마나 매무차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요.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리니 우리가 전부 우리잖아요. 우리가 뭐야 한패가 됐다니 얘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과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을 한패로 만들고 그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 나를 낳은 부모든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든 또 내가 난 자녀든 우리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솥밥을 먹는다고 가족이라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똑같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네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이 길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거 절대 동조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면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주일이다. 하늘 아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된다. 그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 같아요. 또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모이는 것을 버려두지 말고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 모이는 게 누구끼리 누구만 모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끼리 모이라고 그랬지. 생명책 이름이 안 된 기록이 안 된 사람,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되라. 그 사탄 마귀가 뱀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뱀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악한 길로 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에요.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A living soul. 킹제임스의 거룩한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혼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별로는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지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별로 또 읽고 읽어보면 그게 보여지죠. 왜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선과 악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왜 그걸 어겼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사람, 하나는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피조물이 아담이 여자를 입으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아담한테 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졌다. 피조물이 이름을 진 것이 이브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져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성경 안 읽나? 읽었어도 자세히 안 읽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쫓아내셨나? 성경 읽으면 알지요. 3장에 끄트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를 하나님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자. 왜? 하나님 명령 정면으로 어겼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 뭐 소홀히 생각하든 뭐든 어차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Lake of fire. 불못에 던질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물쩡하게 대충 그냥 치는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해야지요. 얼마나 100% 정확해야 돼. 100%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징계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악으로 달려간다. 그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며.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처음이 시작이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복이란 말은 철학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지. 뭐하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세상에 출세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룩이 완성되라고.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인들이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간사한 계략. 마치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던 뱀처럼 간교하다.
간사가 교활하다. 여기서는 간계라다고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간사한 계략. 이게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체의 그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미혹이 오고 많이 오더라도 안 따른다는, 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그저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 돼. 거기에 갱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이 압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압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밤낮 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든 낮이든 항상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묵상해야 된다. 구약에서 뭐예요? 다른 말로는 되새김질한다. 그게 소든 염소든 양이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 가면 첫 번째 천둥소리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최소한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아무리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찾고 세상에서 구약 유대교에서 하듯이 제물 드린다고 아무리 11조 갖다 드리고 감사금들을 뭐 한다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이 길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의 책망도 듣고 그랬죠.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듣고 책망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책망 안 들으면 책망을 돌이키지도 않지요. 책망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다 생각하고 하지 누가 돌이킵니까? 책망을 들어야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아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아버지 이세 밑에는 8 형제가 있어.
다윗 빼놓고 7 형제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하잖아요, 천사가. 사울은 내 버렸으니까 살짝 가서 베들레헴 있는 이세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무엘이 갔는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큰아들부터 보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이만하면 되겠구나. 옛날 사우랑을 처음 봤을 때처럼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고 말리잖아요. 아니다. 둘째도 데려왔는데 아니다. 셋째 데려왔는데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통과시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압니까? 이새가 아들이 몇인지. 이게 내 아들 다냐? 아닙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계시받고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동 소년 다해서 데려오니까 천사가 크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다윗 머리에 부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부은 자라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짓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책망 보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내가 깨닫지요. 그래서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 다윗의 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을 내가 읽어야 알지요. 시편을 안 읽어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주를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때 경이롭게 지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도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게 하늘의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도 그런 말씀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책망하셨다. 책망하시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 부으시는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